존경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 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3강을 해설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강에 이어서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큰 참고가 되실 거고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숨을 쉴 때 직설로만 쉰다면은 숨이 가빠서 심장이 멈추게 되고 결국은 헐떡거리다가 죽고 만다. 그래서 숨은 가쁘게 쉬지 말고 삐적이면서 순조롭게 쉬어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비근한 예로 흉이라기보다는 식사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데, 씹는 둥 마는 둥 아가리가 터지도록 꾸역꾸역 쳐놓고 먹는 사람치고 고귀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숨 쉴 줄을 모르니까 그래요. 음식을 먹을 때 숨을 쉴 줄 알고 먹으면은 도호흡을 하면은 그렇게 안 먹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삐친다는 말은 시방석에 두루 다 맞고 맞추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요, 그러한 도는 곧 영생불사하는 약이라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어째서 약인가? 어째서 약이냐 이 말이에요. 이 착자의 자해가 놀랍게도 양약자요. 그래서 도는 현묘해서 현지우현이라고 했다. 그래서 현지우현의 도이기 때문에 도는 가히 비상한 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도가 비상한 것이지 보통 것이냐? 그래서 기존의 해석을 따르면 노자님을 허무맹랑하고 맹랑한 사람으로 만들고 도덕경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착자의 길도자에 머리 숫자를 보탰는데, 머리 숫자를 보탰는데요. 머리 숫자 뜻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두 분이 땅바닥에 누워서 하나가 되면, 그래서 부부를 일시라고 그래요. 몸은 둘인데 푸개지면은 하나가 돼서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자궁에 나올 때 머리가 먼저 나오는 법칙이다. 태어날 때 직스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비스듬히 나온다. 비스듬히 태어난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요, 동작한다는 말이요, 작동한다, 작용한다는 말이다. 태아가 움직이지 않고는 태아가 태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빛을 비친다고 삐친다고 한다. 삐친 것은 비치는 것이다. 삐쳐야 빛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삐친다는 말은 어떤 행위를 한다는 말인데, 모든 입은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평으로 되어 있다. 현무한 도리죠. 아버지 입, 어머니 입, 내 입, 천지자연의 입, 천지자연의 입, 합쳐져서 조화를 이룬다. 여덟 번째, 이 입들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람의 입이다. 그래서 사람은 돌아갈 때에, 사망 시에 쉬엄쉬엄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된 도라는 뜻이다. 또 이 착자에 달릴 착자 뜻이 있어요. 쉬엄쉬엄 가면은 상수는 몇 살을 기준하는가? 100살 이상 사는 거예요. 100살 이상 살면은 그건 신선의 경제가 한 분이야. 어떻게 살았든지. 중수는 80세 이상 살아. 하수는 60세 이상 사는데, 빨리 달려가는 인생은 하수 이하로 죽는 거예요. 그걸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라 한다. 상수 이상은 신선의 경지로 치는데 어째서 그런가? 도와 함께 사니까. 그러려면 달려가는데 무엇에 달려가는고 하면 도에 달려서, 도에 매달려서, 도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는 천지인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요, 그러한 도는 곧 영생불사하는 무엇이다? 약이다. 도는 약이다.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다 살리는 약이다. 무엇이? 도가. 어째서 약이냐? 착자의 자해가 양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래서 도는 현묘해서 현지우현이라고 했다. 그래서 도는 가히 비상한 도라 하는 것이다. 이런 도가 비상한 것이지 보통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석을 따른다면 노자님을 허명무실한 사람으로 만들고 만다는 뜻이다.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비상이냐? 어찌하여 비상이냐? 천지가 생긴 최초에 그 본질을 최초로 규명해서 노자님이 표현한 글자니까 비상한 것이에요. 노자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말씀할 수 없는 말이에요. 천지든 무슨 신이든 하느님이든 그것이 뭐든 최초에 생긴 이름이 뭔가? 노자님은 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도라는 것과 그 이름이 없다면 뭐라고 할 건데? 모든 종교 경전을 포함해서 인류의 어떤 책에 이러한 글자와 이름이 있는가? 딱 한 글자로 인간과 우주 만유 천지의 자연 삼라만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글자나 이름이나 소리가 있는가? 없다. 도덕경 외에는. 도덕경의 첫 글자인 도자 내놓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도자 빼놓고 어떤 글자가 있을까 하면은 뭐 그냥 하늘천 또는 귀신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글자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자 가지고 도덕경처럼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있다면 그걸 따르시면 될 거고요. 자, 도가도 비상명할 때 가. 이 가자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를까? 가이가, 바가, 것, 장소, 곧, 바가, 착할까? 또 아름다울까? 마땅할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의 자해가 오를까자예요. 오를까. (2600년) 만에 처음 드리는 말씀이 돼서 생소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뭐를 어떻게 횡설수설을 하나? 이 가짜가 여기까지가 이 가짜 뜻이야. 그런데 이 가짜를 이 오를 가짜를 극으로 발음을 하게 될 때에는 어찌 되느냐? 안의 극 그래요. 우리말로 정형화돼서 아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안해라고 했어요. 이건 이 아내보다는 안해로 복원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 아내를 가돈이라고 하지 않고 극돈이라고 한다. 자기 아내를 이때는 가극으로 발음하지 않고 가극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극돈이라고 한다. 극돈 아내를. 다시 언급하면은 아내를 옛날에는 안해라고 불렀다. 무슨 뜻인가? 집안의 해, 집안의 태양이라는 뜻이다. 해는 한다 하다는 말인데 집안에서 해와 같이 태양과 같이 일을 해준다. 매일매일 날마다 살림살이 일을 해준다. 해결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섹스를 해주고
음식을 해주는 것이다. 위대한 정의예요. 아내라고 할 때에는 제가 설명하기를 이 아내는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아내는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품 안에 있는 것만이 내 아내야. 내 품 안에 있는 자만이 내 남편이야. 내 품 벗어나면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아내 내 처도 아니야.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는 남편 품에, 아내 품에, 부모 품에, 자식 품에 서로 포근하게 안겨야 그게 행복한 집안이에요. 요술로 칩니까? 첫날 밤에 섹스를 안 한다면 아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내만이 첫날 밤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다 하다 해는 일을 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했고, 아내를 극으로 발음을 하면은 그 차이가 또 있는데 또 차이가 있어. 도대체 말이야, 그 당신은 뭐 말마다 차해져야 하는데 2600년 만에 처음 밝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시라고. 틀린 말인지 아니면 그만 집어치워 버리고 진리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극으로 발음을 하면 아내를 가짜의 아내를 극으로 발음을 하면은 이 글자가 되는데, 이 글자가 무슨 자냐? 밭두둑길 막자예요. 밭두둑길 막자. 이 뜻은 천지개벽할 뜻을 가지고 있다. 아니, 아내가 뭘 또 이렇게 밭두둑길 막자로까지 비하가 그래? 비하가 게 아니라니까 본질이 그래. 어째서 천지개벽할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아내를 극으로 발음하면은 밭두둑길 막자가 되는데, 이 뜻은, 이 글자가 막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자해가 양약자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진리의 눈이 팍팍 떠져야 되는 거야. 어? 인간 생긴 이후로 이러한 정의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있다면 위대한 분이에요. 안해는 집안과 가족의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다. 그런 아내를 맞이해서 사는 남편이 불행합니까? 그러한 남편을 맞이해서 사는 아내가 불행할까요? 이런 뜻이나 알고 결혼식을 해야지. 어? 도가도와 명가명의 가짜를 넣은 본질적인 뜻은 도는 또 약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다. 약은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완치시키듯이 천지 만물 삼라 만상을 고쳐서 완전케 한다는 뜻이다. 마치 안해처럼 이러한 도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가짜의 자해를 또 알아야 현빈이니 곡신이니 하는 본질적인 뜻을 파악을 하고 터득할 수가 있다. 자, 요 가짜 뜻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더 얼마만큼 아실까요? 이건 하늘에서,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 빛이 가짜 뜻이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왼쪽 좌, 앞, 전, 오른쪽 우, 뒤, 후, 위, 아래, 천지사방으로 골고루 비추는 것이 긴 것이다. 기다는 말은 길다, 영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왜? 옳은 것이다. 옳기 때문에 긴 것이에요. 기기 때문에 또 옳고, 그러므로 착하고 아름답고 마땅히 흐른 것이다 라는 뜻이다. 여기까지가 도가도 가짜의 대강의 뜻이야. 이 가짜를 가지고 해설을 하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지쳐서 못하지, 못 듣지. 나는 할 수 있는데 지쳐서 안 들어. 뭐 어쨌거나 자, 아니 비자, 비가도, 비상명, 요 안일비, 여기에서 비자 뜻은 아니란 말로 다 알고 있는데 천만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할 때 이 비자는 아닐 비자가 아니다. 비자의 자해를 모르니까 전부 오역과 왜곡을 하고 해석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비자의 자해가 뭐냐? 도덕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도덕경에서 비자를 쓸 때에는 노자님이 무슨 의미로 썼느냐? 비자의 자해가 미묘할 미자요. 미묘하다. 도라는 이름이 미묘하다. 기찰미라고 그래. 기찰미. 미묘할 미, 기찰미. 이게 사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도는 미묘하고 현묘하고 정묘해서 노자님은 미묘 현통 신불 가식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다. 비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기찰은 이 사찰과 같은 뜻인데, 기찰은 사찰인데 넌지시 살펴서 조사를 한다는 소리예요. 범죄자를 사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쓰는 말보다는 도라고 하는 그 미묘한 것은 넌지시. 도는 형체가 있는 물건처럼 눈앞에 드러내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 명은 비상하고 비범한 것이다. 자, 도덕경에서 상자를 별별 그냥 그 소리 했었는데, 도덕계에서 비상도의 상자는 그런 뜻이 아니야. 항상 하다, 늘이란 뜻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상자를 그대로 이대로만 보면은 그렇게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모른다. 마찬가지로 상자의 자해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자의, 여기 지금 도덕경에서 비상도 할 때 이 상자의 자해는 왜 자꾸 자해를 들먹거리느냐? 노자 오천 여자는 고농축으로 압축을 해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액기스를 뽑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은. 여기서 이 상자를 알아야 된다니까. 항상 하다 늘 하다 그런 그 시시껄렁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상자의 차이가 뭐예요? 알면은 그딴 소리 안 하지. 그런 더러운 소리 안 하지. 변량자라. 거의 상자를 변량자 자인데, 아니 이거 어쨌다는 이야기냐? 변량자 뜻에 자지양자 뜻을 가지고 있다. 남자 생식기 양자 뜻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그럴까? 약물이 보통 것이냐? 비상하고 비범한 것이지. 그러한 것을 함부로 내두르고 써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하늘에 태양이 없다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할 것이며, 인간에게 자지가 없다면 어찌 되나? 무르나 마나. 약물은 생명 창조의 시요, 음물은 천지 창조의 밭이다. 이 두 물건이 합쳐져서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어찌 비상하지 않단 말이냐. 도덕경 지금 기존 해석 깡그리 바꿔. 눈을 똑 뜨고 봐. 자, 다음 거를 부연설명으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절집에서 아주 많이 울거먹는 소리인데, 오유지족.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질 뜻을 모르면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 울거먹는단 말 거의 100% 천박하게 알고 있거든. 울거먹어? 모든 것이 울거지지 않으면, 삭히지 않으면 제맛이 안 나지. 생감을 울거야 거기에서 단맛이 나오지. 잘못 울거먹으니까 버린 거지. 오유지족. 승수관에 많이 울거먹지 않아요? 근데 잘못 울거먹고 있다.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나는 오직 만족할 줄 안다. 또는 오직 스스로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알다. 이상 뜻을 아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뭘? 자유를 모르니까. 유자라는 이 자유를 모르니까 그따위 아주 유치한 천박한 해석밖에 못한다. 지족이란 분수를 지켜 족한 줄 알라는 말이요. 지족 불욕은 분수를 지켜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는 좋은 말인데, 문제는 오유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거예요. 오유라는 두 글자를 붙인 것이 문제예요. 나는 오직 만족할 줄 안다. 이게 실현 가능한 말이냐? 욕심은 끝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란 말이냐 이 말이야. 물론 제 분수를 알고 지킨다면 가능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인가? 인류사에 몇 사람이나 분수를 지키며 사는가? 그래서 분수를 알고 지키면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이라면 오직 유자가 아니고
나눌 분자를 썼을 거예요. 나눌 분. 근데 이 오직육자를 넣은 데에는 이게 문제인데 모르니까 문제라니까요.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으로 다만 오로지라는 말인데 이 말에 취하게 되니까 고질병에 들고 말아. 그저 저 혼자만 할 일이지 타인에게까지 강요할 수가 없는 말, 끝없는 시비거리밖에 안 돼. 그래서 오직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비와 투쟁과 증오와 저주가 끝나지 않아. 모든 인류 불행한 전쟁들은 전부 오직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오직 뭐? 불신 지옥 따위. 죽지도 않았는데 지옥 간다고 천당 간다고 지랄 바락 그러래. 죽어봤어? 죽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그 야단들이야. 살 때나 잘 살 일이지. 오직육자의 뜻도 모른 천박하고 저질스러우면서도 지랄병에 발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 그러냐? 생리적으로 영혼이 썩어 무너졌기 때문이야. 잘못 세뇌가 되어 고칠 약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육자의 자애를 알고 배웠더라면은 지랄병을 곧 고칠 수가 있다. 이 오유지족이라고 할 때, 오유지족을 할 때의 이 오직육자는 오직 그런 천박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지자, 여러 지. 채울지. 부족한 것을 채워줘. 성시지. 성시가 수천만 가지가 있지. 오직 저 지성만성이요? 내줄지. 출납한다. 나눌지. 나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이바지할 지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공헌한다고 해서 이바지할 공자인데 이것은 다른 사전에는 안 나오고요. 대한한사전 장상식 선생편 성문사 발행 609페이지에 나와. 이 지자 뜻에 지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공. 음식을 이바지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지급한다, 월급을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또 천간지지로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모두 인간은 성씨를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성씨만이 오직 하나뿐이라면 그놈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친놈이야. 미치고 환장을 해서 지랄병자지. 그래서 지자 뜻도 모르니까 지결병을 들었다. 지결병. 전부 오직 한 사람들 보면 전부가 다 지결병에 걸려있다. 가슴이 막혀서 답답한 열이 받쳐가지고 열병을 앓게 돼. 그래서 오직만 외치는 자들을 보면 인사불성이 되어 지랄 발광을 하는 것이다. 그 나쁜 것이 아니야.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지자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배우면은 이바지하면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바지하는 것은 서로 바치는 것이요, 공헌해 주는 것이요, 또 성경에도 있어. 섬기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그건 무시해. 섬기고 존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한마디로 악마든 마귀든 사탄일지라도 부처님처럼 섬기고 존경하라고 가르쳤어. 자, 정리를 해볼까요? 오직육자의 자애를 알면 본질적인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있다. 나는 오직 만족할 줄 안다는 따위 해석과 나는 이바지하고 바치고 베풀고 주고 섬기고 존경하고 위해 줄 때에 만족감을 느낀다. 어느 해석이 옳은 해석입니까? 자애를 모르고 글자 뜻만 하는 오직이라고만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 오직육자의 자애를 알고 보니 지자요 충족이요 부정한 것을 채워주고 공헌하고 이바지한다. 이렇게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
1700년 불교세에 가장 큰 오류가 하나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하나, 자해를 모름으로 1700년 불교를 망치고 말아먹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 가장 중요한 사홍서원에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번뇌무진서원단,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 거 아니?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더 어렵게 참불가에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천만 번 불러봤자 번뇌 안 끊어져. 못 끊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불교가 이 모양 욕거리야. 번뇌 끊은 사람이 있어? 1700년계 불교계에 번뇌 끊는 사람 몇몇이나 나왔느냐 이 말이야. 번뇌는 끊을 수가 없어. 끊어지지 않는 것인데 끊으라고 하니까 끊어지지가 않아. 마치 흐르는 물을 어떻게 끊어? 끊을 수가 없어. 모르겠어요. 특수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나 끊을 수가 있을지 말지. 그런 수행자가 1700년 불교사에 몇 분이나 나왔는지 나도 꽤나 공부한 사람이거든. 참선 꽤나 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정통적으로. 일반인들은 이거 가당 찾는 욕이에요. 할 수가 없어. 도저히 할 수 없어. 어떻게 일반인들이 번뇌를 끊어? 되지가 않아. 그걸 가르쳐?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 번역이야. 이 끊을 단자의 자해를 알면은 이런 해석이 돼. 1700년 불교 혁명하고 혁신한 이 순간이야. 이 끊을 단자의 자해를 알면 놀라 자빠지지. 힐한자야. 힐한. 힐한. 순백색을 말해. 내 삼업을 어떻게 하라 끌어라 그렇게 하지 마. 안 되니까 희게 해라. 하얗게 해라. 순백색이 되게 하라. 시비선악을 한 곳에 깨끗이 해라. 더러워진 옷을 세제를 넣으면 깨끗해지듯이 그렇게 해라. 하얗게 하라. 그 방법이 하얗게 내 영혼을 물들지 않는 순백색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염불이요, 참선이요, 주력이요, 간경이다, 예배요, 절이다. 아니, 그렇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절하는데 그게 우상숭배야? 미친놈 소리지. 더러운 오염된 소리지. 84,000 방법이 8만대장경의 목적이 번뇌를 청정케 하는 처방전이다. 조금만 더, 몇 분만 더 하고요. 네네. 네. 12분 더 하시죠. 네. 또 놀랍게도 이 끊을 단자의 자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잘한 자다. 이렇게 쓰지? 아니, 무슨 놈은 끈을 끊는데 이 잘한 자, 추운 이 잘한 자가 붙어? 이 잘한 자 뜻에 그만둘 한자가 붙어 뜻이 있다. 이걸 헐이라고 발음하지만 또 흘이라고도 해요. 그만둔다. 끊을 단자 두 번째 자해가 잘한 자인데 이 잘한 자의 뜻에 그만둘 한자 뜻을 가지고 있다. 발음을 헐 혹은 흘이라고도 발음을 한다. 그만둔다는 뜻은 쉬라는 뜻이야. 쉴 헐자 뜻이 휴식한다는 아까 말씀했던 그 뜻이야.
모든 걸 그치고 쉬란 말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헐각 그래요. 헐로 발음할 때는 헐각. 가던 길을 멈춰라. 12선하고 오욕 칠정 삼독 오욕 무명 본래 원조로 가는 길을 바로 멈춰라. 바로 멈춰라. 끓을 단절을 배웠더라면 바로 멈춰라.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살성 죽이려는 성질 성깔머리를 헹궈내지 않고는 안 돼. 인류 수많은 무시 겁내로 죽이는 걸로서 업을 삼아왔어. 성전이라고 해서 죽여야될 거면 죽여. 하지마. 그 더러운 짓이야 그게. 헐각 잠시 다리를 쉬어라. 멈춰라. 가던 길을 멈추고 쉬라는 말이다. 생로병사로 가고 탐진치 삼독으로 가고 오욕 칠정으로 가는 다리를 멈추고 쉬어라. 어떻게? 쉬어야 깨달게 된다. 멈추고 쉬는 것은 12선악이 그쳐야 헹궈져야 하얗게 된다. 왜? 인간 생명 탄생의 빛깔이 백색이야. 아니야? 정액이 빨간색이야? 흰색이지. 흰색으로 창조가 됐는데 왜 그 더러운 짓을 왜 해? 이 정도 설명을 하면은 도가도 비상도의 뜻이 확연해질 수가 있고, 여기에서 상자를 얼마나 왜곡하고 오욕과 오욕을 하고 했는지를 터득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긴 걸로 따라가면 그만이고. 그만할까요? 30분 됐어요? 아니요. 네? 7분 남았는데요. 7분 남았어요. 7분 남았어요? 네네. 그래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이름명자. 이름명, 이름 지을 명, 밝을 명자 뜻인데, 도덕계에서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이 명의 뜻은 있단 소리가 아니야. 있단 뜻이 아니야. 이 명자의 자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노자님 이후 처음 밝히는 거라니까요. 만일에 그런 문헌이 있었더라면은 지금 이 중구난방으로 이 개판되는 이런 도덕경 그런 해석이 안 나오죠. 어? 이름 명자의 자해는 놀랍게도 별 이름 경자요. 이럴 때 진리돈이 확 떠져버려야 돼. 이야, 모든 사람 이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스님들도 법명, 분명, 뭐 온갖 이름 다 가지고 있어. 부처님은 만불명은 만가지 이름을 명칭을 가지고 있어. 아니, 이 이름에 왜 이 별 이름 경자가 붙어? 새벽 동쪽 하늘에 떠 있는 계명생 별. 계명성을 금성이라고 한다. 금성. 저녁에는 서쪽 하늘에 장경성이 떠 있다. 장경성. 장경성을 갖다가 태백성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새벽별을 금성을 보시는 순간에 화련히 확실하게 인간과 우주 만유 삼란 만상의 법칙을 깨달아 버렸다니까.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해놓은 거 있다면은 왜 지금까지 이런 해석이 안 나오냐고요.
이렇게 새벽에는 금성이 빛나고 저녁에는 태백성이 빛나듯이 도라는 이름은 계명성이나 장경성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난다는 뜻이다. 이런 개념들이 제대로 파괴되었다면 도덕경 제1장 도가도 비상도와 명가명 비상명의 뜻이 확연해질 수밖에 없다. 다음 강해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강령들 하십시오. 법제토론 하십시오.